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의 만남을 함께 살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은 마치 민들레 홀씨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다른 곳으로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머물던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고 땅끝에서 온 사람, 에디오피아 그 관리도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사울의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울이 큰 자라고 칭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이름을 두 개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이라면 우리가 게바, 베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건 사도행전 뒤로 가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사울의 사역,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일과 관계가 깊습니다. 사울이 복음의 박해자, 교회의 박해자로 그렇게 행세하던 때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방인의 사역을 이제 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빌립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뒤따랐고 또 기쁨이 있었다면 사울이 가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박해와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이끌리심에 그렇게 순종하는 민들레 홀씨 같은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자기 열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요, 똑같이 빌립도 그리고 또 사울도 똑같이 부지런히 이곳저곳 다녔지만 한 사람은 생명을 실어 날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실어 날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무너뜨리시고
또 새롭게 세우시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1절과 2절 다시 읽었는데 혹시 눈에 들어오는 단어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본문 보면서 여전히 라는 단어가 눈에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무슨 뜻입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은 이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곁에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판 그 값을 가지고 사람들이 곧바로 구제하지 않았고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그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울이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위와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 즉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범위를 넓혀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뻗어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메섹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2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큰 도시라고 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수색하는 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일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메섹까지, 왜 다메섹에 갔냐면 거기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죠? 그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의 회당들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숨으려면 이 작은 회당으로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모여있는 그 다메섹으로 많이 갔겠지 싶어서 지금 사울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조용히 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공문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체포영장 같은 것이겠죠. 자기의 박해를, 자기가 하는 일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문서를 받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있는 사울의 이 다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끌어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지금 사울의 모습, 사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한번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표현해 보면 위협과 살기를 숨쉬듯이 내뿜었다라는 뜻입니다. 위협과 살기를 숨쉬듯이 내뿜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면 어떻습니까? 아프거나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면 숨 쉬는 일을 의식하지 않지요. 그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지금 위협과 살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써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숨을 내쉬듯이 위협과 살기가 막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과 인격 전체가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데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라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요. 거룩한 열심과 위협과 살기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열심과 위협과 살기, 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사울이 분별을 못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갈수록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흐름을 한국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을 보면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부르짖고는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복음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죠. 복음의 원수입니다. 지난주에 에티오피아 관리가 땅끝에서 온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즉 전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성전에서 예배했고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 마음뿐만 아니고 그 온 그 실체가, 이 사울이라는 그 삶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복음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또 다른 땅끝의 사람인 거예요. 성전을 오고 갔어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믿는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땅끝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가는 곳마다 생명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나도 모르게 위협과 살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나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는 그 확신으로 오히려 누군가를 결박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막 집집마다 예루살렘에서 막 뒤지고 찾아가지고 남녀를 막 끌어내서 결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편들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탈탈 털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자체가, 열심 중요하죠. 그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 자체가 우리를 교회답게, 성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열심은 있었잖아요. 이 보통 열심입니까? 220km 거리를 가야 된다니까요. 문제는 열심의 방향인 거죠. 그죠? 방향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이 방향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빌립과 에티오피아 관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또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떠올려 보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그 별명이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청년부 때 별명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내용은 쉽게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제 청년 때 별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 안 나십니까? 모두 까기. 모두 까기. 네. 저한테 걸리면 그냥 제 앞에 오면 그냥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3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손에는 공문을 쥐고 위협과 살기를 숨쉬듯이 내뿜으면서 유대인의 큰 회당이 있었던 다메섹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던 그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사울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러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태양을 만드신 분께서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울을 비출 수도 있었겠죠. 그죠? 당장에 그냥 막 그 불지옥이 어떤 곳인지 미리 보기 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태워버릴 듯이 그 위에서 장렬했다, 이렇게 돼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복되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밝은 빛이 사울을 놀라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렀어요. 이름 2번 불렀다라는 이게 왜 놀랄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2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아브라마, 아브라마.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떨기 그 붙은 불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를 어떻게 부르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또 사무엘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대상을 향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또 친밀함, 그리고 또 애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위협과 살기를 숨쉬듯이 내뿜으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려고 가고 있던 사울을 원수처럼 야 이렇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놈아 이렇게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박해했을 때 예수님이 박해받으신 거예요.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때렸을 때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사울이 교회에서 그 남녀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을 때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또 서로를 말함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울과 논쟁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네 신학이 틀렸어. 지금 네 생각이 틀렸다?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성적으로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윽박지르지도 않았죠. 네가 감히 라고 하면서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름 부르시고 애정과 관심과 친밀함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르신 후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사울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뜻밖이었겠죠. 왜? 자기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지금 박해한다. 내가 누구를 지금 괴롭힌다고?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 빛 가운데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사울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초월적인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돌아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답을 듣게 된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요, 예수를 박해한 일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처형당한 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더니 공동체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박해한 대상은요, 예수님이 아니고 어리석게도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한마디 앞에서 사울 안에 무슨 일 일어났겠습니까? 사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울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져 버린 실패한 자칭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죽었다고 여겼던 예수가 지금 살아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 빛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순간에 사울의 모든
생각과 신학이 그리고 이전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울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확신, 그 열심의 뿌리가 한꺼번에 뽑혀 나가버렸어요. 내가 없애려고 했던 그 예수가 살아 계시구나. 내가 박해했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셨구나. 내가 틀렸고 그 도를 따르던 자들이 맞았구나. 내가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이었고 그들이 가는 길이 생명길이었구나. 여러분 7절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요, 그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인데 소리만 듣고 아무도 뭔가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내용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부르심은 철저히 사울 개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정도는 증언해 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 부르심은 오직 사울만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사울이 경험했던 그런 신비한 경험이, 신비한 체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신 아래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다메섹 이전의 사울처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처럼 성경도 알고 열심도 있지만 정작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8절과 9절이에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절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공문을 손에 쥐고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자기가 다 보고 있다, 자기가 다 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눈이 멀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 본다라고 확신할 때입니다. 내 눈에는 다 보인다, 내가 옳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확신할 때입니다. 사울은 눈을 감고 나서야, 눈이 멀고 나서야 자기가 사실은 눈이 멀어 있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대단히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당당하게 왔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손을 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까지 사울에게 힘이 되었을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공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 공문을 다메섹에 오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손에 쥐고 왔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공문이 무엇이 됐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 조각. 쓸모가 없는 건 아니죠.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으로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그 도에 붙들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으러 왔던 사람이 잡혀버린 거예요. 결박하러 왔던 사람이 결박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이 시간이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성경에서 사흘은 그냥 사흘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사흘이었습니다. 사흘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입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어둡고 깊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 사흘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옛 사울이 죽고 새로운 바울로 태어나는 그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흘 동안 사울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것인가? 내가 부인하고 실패했고 죄인이라 여겼던 그분, 죽어 없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도를 따르던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흘은 회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이제 사울을 움직이는 건 더 이상 대제사장의 공문이 아니에요.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울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처럼 우리 역시도 그 은혜에 붙들려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한 명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자꾸만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희한한 게요,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에 했죠. 그죠?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그런데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더란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은혜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오늘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눈에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주님 눈에는 다릅니다. 사울 같은 박해자, 주님이 일꾼으로 바꾸시지.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자신도 해당이 돼요. 내 같은 게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사울 같은 사람 바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열심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 그 자체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도 열심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빌립처럼 생명을 실어 나르는 열심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나도 모르게 살기를 내뿜고 있는 그런 열심인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 까기 인형일 때 제 옆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저는 제 잘못을 몰랐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니까 다 보이는데 저 지금 저 사람 뭐가 문제인지, 좀 어디서 지금 잘못됐는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나를 안 찾아오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맞고 내가 옳다라고 여겼을 때 내가 가장 큰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기를 내뿜던 사울이 은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아니, 은혜가 그를 꼬꾸라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사흘이 지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는데 새 사람이 되죠.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빌립처럼 또 새롭게 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빌립과 그리고 또 오늘 사울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숨 쉬듯이 내뿜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숨 쉬듯이 내뿜은 것 무엇입니까? 감사요, 또 복음이요,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위협과
살기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역시도 남을 정죄하는 사울의 열심으로 사는 것 아니라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빌립처럼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사울을 만나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숨 쉬듯이 무엇을 내뿜고 살았는가? 참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숨 쉬듯이 그렇게 우리가 내뿜어야 할 것, 기도요, 기뻐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내가 숨을 쉬면서 무엇 그렇게 뿜어내면서 흘려보내면서 아버지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어리석음들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여겨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그 다른 사람들 참지 못하고 그 내 뜻대로 결박하고 끌고 다니고 하나님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열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또 다가와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하시죠. 그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빛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습관적으로만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의미가, 이 자리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습관으로만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우리, 사실은 그 사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기도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지키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 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신 그 눈으로, 새롭게 해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무력함과 캄캄한 어둠의 사흘의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다메섹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의지해서 갔던 사울처럼 우리 역시도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어둠의 시간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부활과 회복의 사흘임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우리 주변에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켜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함께 보았습니다. 땅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관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사울이 더 땅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빛은 그 땅끝에 있는 사람, 그 지옥 입구에 있던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거기에서 그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 있던 그 사람, 그 빛이 끌어내어서 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살면서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났지만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을 보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시간 보낼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그 부활과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곁에 그 어떤 사람도 답답하게 여기거나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부족함 보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 오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천사처럼 받들어 섬기는 그것에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늘 겸손히 점검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사람도 또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함부로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또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혹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